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8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전통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으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기 3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40장 2절에서 내가 논쟁을 계속할 것이냐? 내가 나와 계속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해서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데 관해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대답하라. 계속 논쟁할 것이냐? 너가 계속 나한테 훈수를 두려고 하느냐? 질문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책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을 똑같이 질문으로 시작하시고 책망으로 시작하시고 질문의 형식을 띤 책망으로 마치십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자고 대드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논쟁하자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일부분에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폭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계속 내가 불의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계속 주장할 것이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2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싸운다고 지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기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고소하고 계시는데, 책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탓하는 자, 너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이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입장이 바뀝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욥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를 보고 대답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침묵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두 번 말하였지만 이제 후로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욥은 만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만족하는가? 욥은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10자녀가 다 죽은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고 땅을 지으셨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그 사실이 비록 내가 인정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욥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정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욥에게 물으시고 욥에게 대답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더 넓히셔야만 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지식과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넓히시고 완전하게 이해시키시려고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결코 비난하시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결코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결코 비난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하나님은 오늘처럼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시고 우리의 시야를 더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체에 관한 얘기들, 또 생명 있는 것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딱 두 동물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집중을 이 두 동물에다가만 아주 포인트를 맞추고 계세요.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폭풍우 가운데에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물음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역시 책망입니다. 너는 내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느냐? 내가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고 나를 지금 계속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내가 나를 그래서 악하다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의로운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계셔서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많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과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냐? 내가?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구약에서 폭풍우,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은 자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의 도구로 등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전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천둥 소리를 또 언급하십니다. 너는 내가 악인을 벌하지 않고 묵인해주고 있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금 비난했다. 그러면 내가 10절입니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찾아내서 네가 그들을 치고 낮추고 징벌하거라. 나를 보고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의인들이 벌을 받게 하신다고 비난했던 너,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보아라. 그들을 완전히 그 악인들을 진토의 땅에다가 파묻고 그 얼굴들을 흑암에다가 던지고 네가 그들을 심판해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너의 주권과 너의 능력과 너의 의로움을, 너의 능력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19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어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0절 모든 돌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하마도 내가 지었다. 지금 딱 두 동물 중에서 하마를 지금 오늘 40장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마의 특징을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 신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간결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그게 라헬의 신체 특징의 전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어두웠고, 시력이 어둡다는 것이 신체 특징의 전체예요. 하물며 다윗 왕에 관한 구절도 딱 세 마디입니다. 세 구절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것이 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생명체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헤못, 하마처럼 길게 설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려 9절이나 됩니다. 성경 절수로 9절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마 아시죠? 큰 하마. 하마가, 큰 하마는요, 몸무게가 거의 4톤에 가깝습니다. 3.6톤입니다. 길이가 5m입니다. 몇 년을 사느냐? 많이 사는 거는 50년을 삽니다. 대단한 동물입니다. 하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마의 그 엄청난 그 근육, 다른 동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이 이 하마입니다. 하마에게 대드는 짐승이 없습니다. 16절, 17절에 지금 허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도 그래요. 사람도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도장에 다닐 때 아주 귀에 아주 딱지가 붙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리를 짜라고, 허리를 짜라고. 허리에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이 팔에서 나오고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허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허리를 짜라. 하마의 배의 그 힘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하마의 꼬리를 한번 치면 성경 본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향목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큰 나무를 다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넓적다리 힘줄은 이 근육이 이렇게 서로 꼬여 있답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넓적다리 힘줄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하마의 뼈는 못으로 만든 못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그래서 이 하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으뜸이다. 가장 큰 동물이다. 그 누구도 이 하마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하마를 대적할 수 있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칼 가지고 이걸 못한다. 그런데 이 짐승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지으시니 칼을 가져오신다. 그 생명을 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주 거대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마를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시기 위함입니까? 욥, 너에 대한 주권도 내가 욥을 너를 지었듯이 하마도 내가 지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너도 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거냐? 이건 너의 무지함에서 오는 소치다. 나를 몰라서 그래. 무지함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이 73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사적으로 아주 가장 비극적인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민간인 살상이 가장 많았던 전쟁으로 기록되는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전쟁보다 더 자주
부족과 부족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과 내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름만 들어도 섬뜩섬뜩한 내전들,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르완다, 코소보, 지금도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에서, 남미에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막 죽입니다.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종 청소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악이 완전히 판을 치고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약탈하고 짓누르고 포갑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죽고 죽이는, 그래서 약자는 항상 희생당하고 악인들이 항상 득세하고 잘 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모른 채 하고 계시는가? 가만두고 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북한의 저 백성들의 참상을 모르시는가? 지금 아사자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으나 똑같다. 탈출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강제 수용소에 수용시키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하고, 바로 우리 지척에 저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지척에서 참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왜 가만두시는가? 저 정권을. 하나님 주무시는가? 계시기나 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악들이 왜 성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벌하시고 약자를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닌가? 이것이 욥기에 지금 굉장한 주제입니다. 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즉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고 그때 바로바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 악이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입니다. 그 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창세기 15절, 16절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명분을 완전히 충족시켰을 때, 그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박멸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 전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악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자기 백성들을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 이것이 곧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잠시 악을 허용하고 살육을 허용하고 만행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은 결단코 의와 불의를 함께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구별하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한다고 시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은 가르신다. 하나님의 추수날, 심판의 날, 인류는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연히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그 뜰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축복 아래서 살게 된 자들, 복받은 하나님의 군수들로서 지금 잠시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며 연습하며 훈련받으며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택하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처 아래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곧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악은 완전히 진멸되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은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